하나님은 지식을 통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아는 게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자신이 믿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건 자신이 믿는 걸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오해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믿는 대상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죠. 또 권력도 믿고 건강도 믿고 또 명예나 인기도 믿죠. 그것이 얼마나 아침 구름 같은지 그리고 이슬 같은지. 성경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알라. 에베소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순서가 나오죠.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잘합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이단들을 만납니다.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잠재를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간에 어려움을 겪고 많이 보게 되는데 지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식은 정말 중요하죠. 호세아서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요. 또 지식이 있으면 부욕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잖아요. 잠언 24장 5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력이란 말을 쓰잖아요. 지력, 체력, 재력, 권력, 지력이란 말을 쓰는데 지식도 굉장히 힘이죠. 특별히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은 굉장한 힘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그분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아까워하지 않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우리는 아낌없이 돈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떤 지식은 권력이 되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성품이 겸비되지 않은 지식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사람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을 겸비한 지식, 그리고 성품을 겸비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가장 소중한 지식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지식,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요,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호세아 6장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지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걸 좋아하시고요. 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을 알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또 본분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잠언 1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고요. 또 잠언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스승에게 잘 배우려면 스승을 존중해야 됩니다. 스승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면서 그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요.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럼 진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직, 진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인애도 없고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기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까닭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여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계속 묵상하면서 지식이 뭘까?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떠올랐습니다.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은, 요한복음 10장대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상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우린 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생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보지 못해요. 사랑을 안다고요? 여러분, 표현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죠. 우리 친척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 보지 않지만 믿잖아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랑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지식은 비례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요. 누구를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많아야 되죠. 설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은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게 좀 다릅니다. 아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보는 것만큼 알게 되죠.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토저가 이런 말 했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들은 남편과 아내, 자녀를 보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토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로 측정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풍성한 은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풍성한 은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택이라는 혜택을 의미하죠. 누군가를 아는다는 것은 아는 대상을 통해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는 자기 한 세대 속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목동이었는데 그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곧 혜택을 받는 거죠.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 알고 정말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받은 혜택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이것은 영어로 all his benefits 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혜택인 거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죠.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은 약을 만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이건 정말 귀한 거죠.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가 귀중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소유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뭘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누리다가 그냥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량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냥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고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귀인이 있어야 된다. 귀인이. 그게 뭐냐면 그 사투리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사랑스러워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인복이 있어야 돼. 인복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우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제 관계, 이런 귀인과 은인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말로. 요셉이 참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을 만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은총을 입었다는 것인데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은 거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정총무를 맡긴 거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 은총, favor 얻어야 돼. Do me a favor 이러면 쓰잖아요. 내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사람 만나거나 또 우리도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잖아요. 참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많은 관계 속에서 혜택을 누리게 됐고요. 또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만남을 통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요. 예,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신뢰의 관계를 맺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환관장, 내시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게 뭐 난 관심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 3장에 보면요.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총을. 이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또 사랑스러움을 느껴지는 것.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유태인 사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뉴욕에 집회 갔는데 거기서도 한 유태인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이 델리 마켓들을 많이 열게 해준 겁니다. 이야, 놀랍다. 그냥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스페니쉬를 잘하잖아요. 스페니쉬 잘하는 분들은 스페니쉬 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어를 한다거나 한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읽지 못하면, 내가 쓰지 못하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가 된 것은 교육 때문이죠. 옛날에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계급이 낮으면 공부도 못했고 공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급사회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압제를 통과하고 전쟁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계급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공부만 잘하면 지식이 있고 또 지식을 통해서 재력을 얻고 이런 어떤 직임을 얻으면 이제 계급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세상이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모습? 없어진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그의 잠재력이 다 말살됐어요. 인간은 아담 아래, 첫 번째 아담 아래 있거나 마귀 아래 있으면 잠재력이 완전히 소멸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나중에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이 가진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나 중요한 거죠. 모세를 만났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잠재력이 전 세계적인 치고 가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바로 아래 있을 때는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를 만나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를 아느냐, 모세를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아니면 마귀 아래 있느냐, 이게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아요. 예. 또 우리 삶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도둑질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둑놈들이에요. 네. 지식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요, 지식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눈 깜짝 안 하잖아요. 거짓말하고도. 놀라운 사람들이요. 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잠재력이 극대화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으면 죄 아래 있죠. 사망 아래 있죠. 저주와 심판 아래 있죠. 근데 마지막 아담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극대화돼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게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원래는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정체성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되게 수줍어해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살갑게 잘 못해요. 못하죠? 네, 잘 못해요. 내가 봐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참 인복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런 거 보면 참 신비롭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빌립보서 10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엄청난 잠재력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최고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식을 주는 분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모든 서적을.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언어와 그리고 책들을 다 독파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어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딱 써놓으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니엘만 하는 거예요. 이 언어 하나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손가락에 나타나는 글을 썼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아는 거죠. 이게 언어 하나를 더한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히브리 노예들이 정말 원망과 불평 정말 무지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바뀌는지. 신명기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나라만 크다고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있어야 돼. 거기다 또 하나 필요해요. 도덕성 있어야 돼, 도덕성. 예. 신명기 4장 8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이게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정직성이에요. 남을 구제하는 거죠.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다고 우리가 큰 나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나라는 큰 나라인데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한 거예요. 차도 싸게 만드는데 2년이 못 가요. 왜? 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물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유물론자들은 보는 게 달라요. 유물론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동물이니까. 뭐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지내면서 정말 탁월한 인물이 되죠. 나중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역사를 익히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버리는 거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처음에는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3년 동안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거예요. 또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교육 안 받아요? 오늘 말씀 암송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가르침을 안 받는 분들은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가르침의 영이라고요. 배움의 영이시라고.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몸이 뜨겁고 그런다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는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죠. 무지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하면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89년도에 좀 영적 침체가 오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왜 두렵지, 이렇게.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좋은 의사들을 만났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신경정신과가 굉장히 발달하고 약도 발달하고 연구가 많이 됐잖아요. 이제 89년도니까 지금 뭐 굉장히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가?
그러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무지하면 두렵구나. 한 의사가 썼어요, 글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유리창에서 막 하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것들 왔다 갔다 하니까. 벌벌 떨다가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켰더니 어머니가 낮에 거기다 수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수건인 걸 아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진리를 아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나면 두렵지 않거든요. 얼마나 두려워요, 처음에는요. 저도 소송을 당해봤는데요. 처음에 막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고 막 이게 오니까요. 진짜 두렵더구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건 아니고 별거예요. 근데 별거긴 한데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겁주는 거예요. 네. 사업하다 보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그건 소송인 거예요, 일상적인. 변호사하고 나눠 먹는 거죠, 뭐. 저희 교회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알고 나니까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참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전문 지식 가진 분들이 중요한 거고 병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보고 괜찮아요. 요즘 신약이 나오거든요.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신약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개발됐는지 몰라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AI 놀랍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또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고 또 약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항암 치료할 때도요. 옛날에 어려웠지만 지금 항암 치료할 때도 그 세포에다가 약을 떨어뜨려 보고 잘 듣는 약을 쓰는 거예요. 항암 치료할 때.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무조건 그냥 투입하는 거지만 지금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약도 개발이 되고. 네. 또 지금은 또 관리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굉장히 점점 나빠지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류마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 자가 면역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약이 딱 잡아줘 가지고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관리하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방향이 달라. 이게 이만큼 지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받게 돼 보세요. 교육만 받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의사신데 아프리칸 어메리칸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지식이 많아지니까 장관까지 했잖아요. 장관까지.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그분이 엄마는 굉장히 공부를 못했었던 분이에요. 엄마가 똑똑한 거예요. 아들 둘에게 도서관 가서 책 읽으라는 거예요. 도서관 책을 읽었습니다.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벤 카슨이 도서관에서 읽다가 이제 읽을 책이 없으니까 돌에 관해 읽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아는 돌인 거죠.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남이 모르는 지식을 알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네, 놀라운 지식을 가졌잖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네, 하나님이 지으신 손, The Gifted Hands라는 책이나, Think Big, 그렇게 생각하라고. 벤카스는 이렇게 지식은 모든 문을 열어놓는 열쇠라는 거예요. 모든 문을 열어요. 지식만 있으면 얼굴 색깔이 검든 노라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남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계속 번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뭐
상관없죠.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독서에 전념하여 지식을 확장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는 오직 하나님만 정하신다. 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읽을 수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식을 확장한다면, 남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는 무한대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그런 말 했어요. 학교의 문을 여는 자는 감옥의 문을 닫는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생들 가운데 30%가 중간에 드랍아웃 합니다. 30%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1년 만에 드랍아웃 학생이 많아요. 끝까지 졸업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자녀를 극도화되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세요.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성령 충만하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벌써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영감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술가도 영감이 넘치게 되죠. 또 공부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요즘은 뭐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겸비한 지식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베이컨은 지식이 힘이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지식을 사용하는 게 힘이에요. 지식은 씨앗 같아요. 심어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 지식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경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시리즈니까 경영 수업할 때 말씀드리겠어요. 가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돈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돈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 삶의 호흡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찬불 꿔보세요. 누가 꽂아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네.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돈을 만드시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멀리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드릴 때, 멀리서 올 때 어떻게 양과 소를 가져오겠냐. 그때는 돈을 가지고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아이디어도 하나님이신 거죠. 이 돈이라는 게요,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 거고, 네,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거고요. 또 돈을 버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또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돈을 벌고 유지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또 유지하는 것을 또 키우는 것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걸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진짜 가난하게 된 것은 뭐냐면 버놓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벌은다는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 많다고 그러는데요. 오케이, 돈 많은데 자기 돈일까요? 자,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수수께끼. 여러분 약간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수수께끼 하나 했어요. 자, 찰떡이 10개 있습니다.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죠? 몇 개 남았어요? 7개에 3개. 3개만 남은 겁니다. 왜? 먹은 것만 내 건 거예요. 7개를 어떤 놈이 먹을 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있다고 여러분 거예요? 누가 쓸지 어떻게 알아요? 제 살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해보세요. 먹은 것만 내 거다. 따라서 해보세요. 드린 것과 나눠준 것만 내 거다. 그게 돈의 권세를 가진,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이유가 뭐죠? 권세가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도 권세가 필요한 거야. 이것도 정체성인 거예요. 벌벌 떨어요. 돈을 신뢰하느라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나중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한국에서 가끔 보면 이 경제 지식이 몰라가지고요. 그냥 퇴직금 다 날려버리는 거 수없이 봤거든요. 그냥 이 닭고기 가게 하는데 그냥 진짜 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왜? 지식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놀러 가는 게 뭐냐면, 이 가게를 이제 살려고 가요. 가면 산달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날 수입이. 매장 수입이 예를 들면, 하루 일에 700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700불이 다 수입인 줄 알아요. 그리고 덜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보니 그게 아니네요. 재료값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렌트비 나가죠. 보험료 나가죠. 상해보험 나가죠. 그러니 뭐 남은 게 별로 없죠. 그 정도는 몰라요. 아니 그냥 700불 들어오면 다 700불인 줄 알아요. 수입이요.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요? 배우세요. 배우세요. 안 배우시면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 응급처치할 때 의사가 옆에 계시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몇 분 사이에 살아나는 건데. 정말 놀라운 거죠. 지식은 수많은 정보 가운데 진짜 정보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5장 2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사람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비판을 하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요. 디모데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가끔 이제 제가 목사를 만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좀 자랑을 해요. 나보고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부목사 훌륭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분을 데려옵니다. 무슨 키우길 키워요. 처음부터 좋은 분. 해고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때는요, 임용하기 전이래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다 파이어 시켜야 되잖아요. 파이어 하기 제일 좋은 때는 하이하기 전이에요. 하이하기 전. 내보내려면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구글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그 직원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글 뭐 어떨 때는 막 10,000명씩 이렇게 다운사이징 할 때 있대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이 디파트멘털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한대요. 해도 괜찮대요. 레이업 시켜도. 그런데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내보내려면요, 법무팀이 3사람이 붙었는데요. 왜? 그 사람이 소송하고 사고 칠까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여러분, 자녀가 부자가 되는 법 알려 드릴까요? 알려 드려요? 알려 드리지 말아요? 네. 가장 좋은 거 알려 드릴게요. 부잣집에 결혼시키면 돼요. 네. 아니면 부자가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를 보세요. 룻.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잖아요. 보아스 만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보아스 만나는 날부터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죠. 다 포함되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알고 누구와 관계를 잘 맺는지, 이 관계의 기술과 관계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되 그 지식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국리를 얘기하죠.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사고력을 증진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인생을 부욕해 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나쁜 길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회복력이 빨라요. 회복력.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한 3번 이상은 크게 망하는 것들 많이 봐요. 월트 디즈니, 락펠러 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지식이 있고 지인 사람들은 또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력. 저도 실패했잖아요. 회복했잖아요. 회복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지식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몸도 회복되잖아요. 회복 안 돼요? 회복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 점점점 쇠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30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뇌도 세포가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뇌의 가소성, 뇌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마라고 그러죠. 이게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30대, 40대 만나서 들어보면요. 나보다 더 몰라. 챗GPT 쓰는 거 가르치지만 멍하니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발달한 게 많은데.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저는 진짜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겸손하려고 그런 게 진짜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고양이 밥을 줬거든요. 줬는데 밖에서 보니까 안에서 보거든요. CCTV로 보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이렇게 탁 움찔하는 거예요. 보니까 라쿤이 와가지고 밥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의 뒤뜰에서 정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야, 근데 이 고양이가 또 보통이 아니야. 고양이가 좀 커요. 잘 먹었더니 살쪄가지고요. 딱 노려보더니요, 밥을 안 뺏기더라고요. 근데 라쿤이가 또 와요. 이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고양이를 좀 잘해주려고 막, 최근에 집도 샀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를 집에 넣게 만들까? 지금 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좀 알려 주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짜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소크라테스 그런 말 했죠.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스티브 하킹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식이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다가 착각했다. 네, 이거 조심해야 돼.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요. 이게 진짜 놀라워.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지한 무지와 양심적인 어리석음이다. 예, 놀라운 표현이에요. 진지한 무지, 양심적인 어리석음. 좋은 지식을 얻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죠. 첫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두 번째, 교육을 받으십시오. 계속 교육 받으세요. 셋째, 학습을 통해 지식. 얼마나 책이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넷째, 책을 통해 지식을 얻으십시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세요. 인공지능, 요즘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딥시크. 엄청나요. 엄청나요. 진짜 사용해보니까 엄청나요. 이제 노래도 가르쳐줘요. 제가 한번 성경 하다가 노래 좀 만들어줘요. 노래도 만들어줘요. 그림도 그려줘요.
지금 게임도 만들어줘요.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하면서 이 내용으로 아이들 위해서 게임 만들어줄래? 게임도 만들어줘요. 게임을 통해서 애들 성경 공부 가르쳐 만들어준다니까요.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작사, 작곡을 다 해준다니까요. 여섯째, 스승과 지혜자를 통해 지식을 얻으십시오. 일곱 번째, 실패와 성공과 실수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으십시오. 여덟 번째, 질문과 의문과 호기심을 통해 지식을 얻으십시오. 아홉 번째,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관찰함으로 지식을 얻으십시오. 열 번째, 지식을 전수함으로 지식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배운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칠 과정에서 우리의 지식은 체계화됩니다. 우리가 배운 걸 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식은 증폭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대상에게서 호의를 받을 만큼, 사랑을 받을 만큼 매력적이어야 돼요. 차밍해야 돼요. 차밍.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죠? 자기의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주어진 최선을 다하지 않죠. 저도 제일 멋있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은 멋있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사업가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고,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 열심히 하는 거고,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고, 네. 목사가 그냥 화투 잘 쳤다.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본업에 충실할 때 매력이 있고,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가르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